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도 88장입니다. 찬송 88장, 통일 찬송 8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잖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밤에서 단잠을 깨고 이 아침을 맞고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새 아침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형편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고 날마다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젖어드는 그러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섭리와 은총을 더욱더 날마다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만끽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사랑과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과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주말에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무더운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도움을 바라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몸이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싸매어 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어르신들 무더위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군에 있고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 있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 돌보아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가운데 놀랍도록 주님께서 지금까지 사랑과 구원과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웃 나라들이 복을 받고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귀한 주님의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수위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가정과 한 모든 사역과 하나님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영혼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히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3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3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에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네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어느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 동해바다에 피서객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인해 해변 주변은 붐비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온 학생들이 타고 온 관광버스도 많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에서 출발하여 강릉에 도착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오랜만에 보는 바다에 정신이 팔려 튜브를 타고 신나게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점심때는 주변 식당에서 막국수도 맛있게 먹고 또다시 해변으로 와서 모래찜질도 하며 오후를 보냅니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이제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학생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관광버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피곤한 나머지 잠이 들게 됩니다. 자정이 지난 시각 차량이 도착을 하고 학생들이 잠에서 깨어 짐을 챙겨 내립니다. 서울에 도착한 학생들의 코에 이상하게 여전히 바다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제대로 씻지 않고 버스에 올라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집으로 가려는데 그들 눈앞에 교문에 적힌 글씨가 다가옵니다. 해운대 고등학교. 그저 빨간색만 보고 올라간 버스는 서울행이 아니라 부산 해운대행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학교의 이름이나 반을 확인하지 않고 탄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의 예레미야 13장의 말씀과 딱 들어맞는 내용입니다. 바로 유다 백성들도 자신들이 타야 하는 버스가 아닌 다른 버스에 올라 혹독한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온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속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상이라고 하는 버스를 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닌 여호와의 버스에 올라타 올바른 구원의 길로 데려가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온 유다는 스스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망각한 채 다른 버스를 타고 멸망의 길로 가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허리띠가 사람의 허리에 감겨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겨 있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끝은 파멸과 멸망입니다.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자신들이 속한 학교의 이름을 확인만 했더라면 그들은 엉뚱한 부산으로 와서 고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하고 그 앞으로 가지 않으면 엉뚱하다 못해 무서운 심판과 죄악의 길로 가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함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는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 13장 1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허리띠 비유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산 띠를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브라데 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었다라고 오늘 본문 5절은 기록합니다. 그럼 주님은 왜 띠를 감추라고 하셨을까요? 감춘다라고 하는 행동은 잠시 동안은 그것을 잊고 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의 시간만큼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아닌 척을 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 감추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예루살렘은 손으로 얼굴만 가리면 자신들이 숨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 교만과 죄악과 온갖 더러운 일들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주님은 오늘 본문 예레미야 13장 9절에서 주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바위 아래에 숨긴 허리띠가 썩음같이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썩게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 아무리 잘 숨겨두었다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습처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라고 착각하며 우리의 죄악과 그릇된 마음을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눈 감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모든 기준을 말씀이 아닌 내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부터 14절에서는 세상에 속하고 자신들의 교만에 취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득 찬 포도주로 인해 모든 주민과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취하게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 거하시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들은 세상과 우리의 어리석음에 취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알고 오로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주님으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아끼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에서는 하나님께 들으며 귀를 기울이면서 동시에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의 삶에 안주하다가 사망과 어둠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께 집중하여 그분만을 높일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특히 23절 말씀에서는
얼굴이 까만 구스인이 자기의 얼굴색을 변하게 할 수 없듯이 표범이 자신의 반점을 바꿀 수 없듯이 악에 너무나 익숙하여서 선을 행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에 너무 익숙해서 선을 절대 행하지 못하는 삶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철저히 미워하시며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기억합시다. 허리띠를 바위 밑에 그냥 숨겨두어서 그것이 썩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썩히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허리띠가 허리에 속한 것과 같이 우리가 온전히 성령 안에 속해 있기에 우리는 모두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터에서 전진하는 주님의 군사임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승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센텀 나누기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보존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